함께 따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동화 신데렐라 이 얘기를 아시지요? 착한 소녀 신데렐라가 새엄마와 두 언니에게 구박받는 그런 얘기지요. 왕궁에서 무대가 열렸는데 새엄마의 방해로 참석할 수 없게 되어지지만은 요정의 요술로 예쁜 드레스와 그리고 또 예쁜 유리 구두를 신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12시가 되면 그 요술인 마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무도회에 참석해서 왕자와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시계가 12시를 알리는 신호를 보냅니다. 신데렐라는 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오는데 너무 급히 나오다가 보니까 유리구두 한 짝을 남겨둔 채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왕자는 유리구두에 꼭 맞는 아가씨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그 구두의 주인공이 신데렐라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받는 가운데서 왕자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지지요. 이게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 후편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후편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가 달콤한 신혼여행을 끝내고 궁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궁중 생활이 꿈꾸던 왕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접견해야 했고 그리고 궁중의 예술은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늘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왕자는 출국을 하면 많은 업무 때문에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자꾸 귀가 시간이 늦어집니다. 신데렐라는 처음 한동안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유리구두 한 짝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나를 찾을 때는 언제고 나를 왜 이렇게 내게 무관심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 다른 여자가 생겼을 거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정을 합니다. 왕자가 처음에는 한두 번 잘 받아주지만은 투정이 계속되고 반복되니까 왕자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대꾸도 하지 않았고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데렐라는 왕자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왕자는 왕자대로 신데렐라가 도무지 사랑받을 짓을 못한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신데렐라의 왕궁 생활은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누군가 왕자가 결혼한 신데렐라가 이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만든 얘기입니다. 실제로 후편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대단히 현실적인 상상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신데렐라 이야기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인간이 백마탄 왕자가 아니고 우리의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이지요. 로마서 우리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성경 두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실, 이런 죄는 유대인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도 그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방법은 새로운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이고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워졌는지,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를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그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즉 인간이 어렵게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신데렐라가 유리 구두를 매개초로 해서 왕자를 만나 결혼했듯 죄인된 인간이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되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얘기이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신데렐라의 얘기는 그가 왕자와 결혼했다는 것으로 끝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상을 해보면 후편처럼 그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 사람들은 상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결코 그런 삶이 아님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5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니 그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얻는 결과, 그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그중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화평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다, 죄 없다,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데,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이 사실은 더 나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전에 주일학교를 할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한 번씩 예로 들었던 예화가, 이런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부잣집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실수로 아버지가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는 청자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럼 이건 죄가 아니죠.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무수해했고 마치 자기가 한 일이 아니냐 슬그머니 방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죄의 시작이죠.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돌아와서 깨어진 청자를 보고 묻습니다. 누가 깨뜨렸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이지요. 제가 점점 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딸이 청자를 깨뜨린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일을 돕는 가정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가정부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 설거지해. 아니 왜 내가 설거지를 해야 돼요? 아주머니가 해야죠. 그래? 그러면 네가 청자 깬 것 아버지에게 일러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시로 청소에 물도와 심부름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죄책감에 아버지를 바로 볼 수 없을 뿐더러 혹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식사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와 화평이 깨어진 거죠. 참지 못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청자를 깨뜨렸다는 사실과 그리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딸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딸을 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네가 아빠에게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빠가 청자를 아무리 귀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딸이 너만큼 귀하게 여기겠니? 아빠는 네가 네 잘못을 고백한 것이 너무 기뻐하고 딸을 꼭 안아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화평케 된 겁니다. 그 후부터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심부름을 시켜도 나는 네 잘못을 알고 있어 해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요. 부모에게 무언가를 잘못하고 나면은 괜히 집에 늦게 들어가고 핑계를 대어 친구 집에서 자고 오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피했던 적이 저는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는 다 착하게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잘못을 하면 만나는 것이 주수가 되고 만나더라도 얼굴을 들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 평화의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가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1절에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이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소유는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이 아니고 누리는 자의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실제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는 것 깨달았으면 그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귀자 시절 그 시대만 하더라도 신방을 가면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방을 가보면은 거실이 있고 대부분의 집에 거실 한쪽에 커다란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갖가지 예쁜 그릇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릇을 왜 저 장식장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가? 그 예쁜 그릇을 가지고 식구들 식사할 때 늘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은 늘 이빨 빠진 그릇을 사용하고, 그죠? 예쁜 그릇은 늘 장식장에 보관을 해두는 겁니다. 제 아래 동서 여동생이 남편과 도자기를 만드는데 유명 백화점에서만 판매하는 이름 있는 도에 갑니다. 약간 하자가 있는 물건들을 처제를 통해서 가끔 받아오는데 저희 집의 싱크대 한쪽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저는 왜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모셔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불만입니다. 사용해야지 내 것이 되는데, 누려야지 내 것이 되는데 늘 그렇게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화평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이미 오래전에 10년, 2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그때 거를 지불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그만 힘든 일만 생겨도 그때 그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가 있고 여전히 부족과 허물이 있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완벽주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이런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죄책감과 완벽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언제나 바르게 살려 그러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누리지를 못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누릴 화평,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 좋은 건 아니지요. 나쁜 것은 아니라지만은 사실은 불행한 겁니다.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탕진한 재산을 변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여전히 아들로 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가 죽고 위축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래서 나는 저 종들보다도 못한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종과 같이 살아야 돼 하며 종들이 묵는 허름한 방에서 살려고 하면은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아들이 잘못은 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로 사는 겁니다. 좀 뻔뻔스럽지만은 아들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내 모습 보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집에서 작은 선인장 종류의 화초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 죽였습니다만은. 근데 보기 신기한 게 이 조그마한 화초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이 화초가 왜 저렇게 비스듬하게 자라나 하고 지켜보니까 다 베란다를 향하여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햇빛을 향하여 길이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받으려 한 겁니다. 이것이 식물이 자랄 때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를 통해서 화초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옥 같은 세상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갖게 될 겁니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찢겨 하늘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